그 중에 이제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면 기도죠.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갔는데 조금 거리가 되는 거리를 갔어요. 그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뭐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갑자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높아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이제 막상 가고 나니까요, 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거리가 되어졌을 때 이제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성도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곳으로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옮겨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거리가 좀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빠지면 되겠고 기도를 빠지면 되겠고 여러 가지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조금 하나님의 그 뜻하고 조금 내가 엇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려면 일단 눈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장애 때문에 내가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거의 제가 요새 한 달 정도를 이 시간에 일어나요. 한 4시 10분 그 정도에 일어나요. 그래 이제 좀 기도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제가 여러 가지가 좀 적응이 돼서 이제 인도받겠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요기도에는요, 치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죠.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정으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셔서 그 현장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죠. 누가 본다 안 본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기도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이 속에서 인도받는다.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꿉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땅의 지혜가 를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오력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계속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니까요 힘이 나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도를 해요. 말씀 잡고 기도를 해요. 한 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가정,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말씀 주신 것들, 이걸요 계속 기도합니다. 왜?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응답하냐? 물론 시급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더니, 그리고 또한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가셔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언약의 이 백성,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걸 잡고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말씀이 우리 중직자에게,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렘넌트 속에 심겨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이제 제 기도의 룰이죠. 뭘 가지고 기도하냐? 여기서 이제 전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런 언약 잡고 이런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1천 제자, 100 장로, 100 지교회 세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로 이 강북 600만 영혼 속에 여기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진짜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이걸 놓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죠. 제가 옛날에는요 이게 먼저였어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우리가요 진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집니다. 내가요 언약 안 잡고 기도하면요 계속 내 기준,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기도가 안 되면 막 중언부언하고 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딱 쉬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보고 계속 하는데요. 이게 한 이제 5년, 10년 정도 계속 이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복이 없어요.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속지를 않아요.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하는데 힘이 없으면 못 살려요. 근데 힘이 딱 있으면요. 흑암이 알아요. 아니까 어떡하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요. 일단 이 귀신이요 벌벌 떠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나도 치유가 돼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을 다 바꾸고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현장 치유입니다. 저번에는 개인 치유, 가정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현장 치유요. 현장이라는 말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이제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기존 성도들이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생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이라는 건 뭐죠?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있는 세상. 작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있는 지역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나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들이요. 우리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강북뿐만 아니라 이 장이동, 내가 있는 현장, 이 또한 노원구, 성북구 어떻게 이곳을 살리느냐? 우리가 그 응답들을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한 거를 봐요. 그래서 뭘 보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예? 조회수를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에도 봤는데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조회수를 봤어요.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6명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긴 한데 뭐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뭐 한 3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으로도 아니 몇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현장 치유 이전에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제가 좀 적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현장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 직장, 내 지역, 내 모든 것. 근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7절 뭐라고 나오죠?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심히 보기에 좋은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딱 장악해 버렸어요.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이요 그 세상의 신이 돼 버린 겁니다. 신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칭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20절 우리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현장을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때 무엇이 된다고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진짜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꺾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걸 알고 구체적으로 어떤 맛이다는 걸 알고 먹는 사람과 주위에서 들어가지고 먹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야 그거 먹었더니 막 달고 막 진짜로 여러 가지 맛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야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맛이야. 근데 그걸 먹어본 사람은요, 일단 말하기도 전에 그걸 보면은 군침이 돌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사단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다면 사단이 가장 먼저 속이는 게 이게 개인입니다. 사단의 전략, 개인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 속에 문제를 주는 겁니다. 불신을 줘요. 불신앙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한다니까요. 최초의 아담에게 불신을 신경 겁니다. 사단이요 뭐라고 그랬죠? 야 동산 중앙에 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이 두셨느냐? 아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죽는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야 그걸 먹는다고 죽겠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못하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이유가 없죠. 은연중에 말을 통해 가지고요 아담에게요 불신앙을 심기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거 먹는 애 선악을 구분한다니까. 뭔지 감미롭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우리가 속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형제들 간에서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도저히 저거는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부부간에 할 수 없는 말을 했어. 야, 저게 또한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겠죠. 개인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요 윤리 도덕적으로요 접근하면서 딱 우리를요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겠죠. 요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요 문화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없는 문화를 탁 만들어 가지고요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아이들을요 계속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다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에 빠지게 만들어서요. 직장, 하나님 없는 직장,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연중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자세히 보면은 개인이 딱 불신앙이 들어가 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아, 엄마가 기도하는데 왜 해결이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돼? 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은연중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자꾸 사단이 끌고 들어가는데 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하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노후를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에요, 희한한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다 이 속에 빠져버려 있다니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떡하냐? 이제 사단이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있어요. 야,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한 거야. 이 다른 힘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무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토속신앙을 가지고요. 그 샤머니즘,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샤머니즘이라는 이 토속신앙을 가지고 자꾸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점수를 가지고요. 미래를 불안하니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종교의 우상,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사상의 우상,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요, 이런 것에 자꾸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개인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내 직장이 무너지고요, 내 지역의 모든 것들이요, 흑암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요걸 가지고선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는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우리 후대들도요, 요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뭔가 안 돼. 자꾸만 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이돌이라는 우상을 탁 만들어 가지고요,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힘이 나. 이거를 하면은 뭔가 내가 막 평안해져. 그러니까 이걸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돌이요, 자살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돌이 없는 세상, 살맛이 안 나. 지옥 같아.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랩런트만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요,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일 속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신앙이들 또한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물론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요,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진짜 치유하려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이거하고, 하나님, 개인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다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랬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어 흑암과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저 사단의 권세,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자꾸 무너뜨리는 저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로 꺾어주옵소서. 이거하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떻게 꺾으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뭘 꺾으라고요? 두 번째, 은연중에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든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그로 인해서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안 꺾이면요 계속 똑같이 갑니다. 뭘 가지고 꺾을까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바로 복음은 최고의 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지속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꺾고요. 첫 번째, 전도 운동이에요. 이거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지역에 정말로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고 만남의 축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도 안 갖춰진 것 같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가 열악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거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웨슬레라는 한 인물이요, 이 복음에 대한 가슴이 딱 부딪힌 거예요. 야, 진짜 이 현장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버렸구나.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하러요, 진짜 가슴에 불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이 하나도 안 열려. 미국으로 어떤 현장으로 막 배를 타고도 막 가기도 하고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낙심돼 가지고요. 좀 이제 낙심된 건 아니죠. 그냥 좀 힘이 빠져 가지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좀 재충전하려고 돌아가는데 그 배 안에서요,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에 좀 힘이 빠져 있는 이 웨슬레가요, 딱 본 거예요. 거기에 웨슬레가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기도 모임 속에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그 영국에서 조그마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이 웨슬레가요, 거기 가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힘 빠졌던 이 웨슬레가 전도라는 가슴을 품고 움직이는데요. 그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폭력과 음란과 여러 가지 살인과 많은 것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타락한 그 거리가요. 완전히 청소가 돼버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올드 스케이트 거리예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요.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능력도 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자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슨 눈을 열어주시냐?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운동해야 돼요. 나 아무도 안 해도 된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나는 올인하고 중심을 담는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현장이 바뀝니다. 사단은요, 그 한 사람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뭐죠?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지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다 또 중간에 또 안 하다 또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속해 보셔요. 신안이라는 섬 아시죠? 우리나라에. 예? 아시죠? 예, 소금 파는데 그 신안이라는 섬이잖아요. 섬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섬에는요 굿이나 여러 가지 무속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신안섬에는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사는 그 지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신안섬을 들어가요. 신안섬 들어가면은 뭐 거의 들어가는 데만 해도 한 3일 걸리고 4일 걸린대요. 왜냐하면 배가 한 번 오는데 그 배를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씨가 굳으면 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거의 90%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그 90%가 예수 믿기까지 누가 있었냐? 한 명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거 포기 안 한 거예요. 현장을 정말로 우리가요 바꿔야 돼요. 한두 명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현장 자체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전도운동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요 전도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홀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만나지면은 그 사람과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혼자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라냐? 말씀 운동만 탁 제대로 그냥 펴기만 했는데 그 속에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버리시니까 완전히요 그 현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뭘 지속해야 되냐?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 지속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때 현장이 무너져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정말로 전도, 말씀, 기도 운동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 명도 없지는 않겠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있겠잖아요. 아무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방법이 필요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는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 방법을 찾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지속하면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했던, 깡패 같았던, 정말로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깡패였던 그 사람들 또한 방법 필요 없었어요. 이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깡패 있잖아요. 시라손이라고요. 시라손이가 복음 받고 나서요,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들 있죠. 김두한, 뭐 이제 이정재,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데 이 시라손이는요, 직접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후대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라손이가 깡패 짓만 했으니까 뭐 방법이야 뻔하잖아요. 예? 말투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내 개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살아나요. 나로 인해서요, 문화가 바뀝니다. 복음의 문화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이요, 복음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하죠? 그 가정에 제사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이 있다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사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 지역에요, 흑암이, 무속 깃발을 꽂았던 것들이요, 서서히 그 깃발이요 내려가게 되고요, 꺾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요, 무엇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대한 거에는 생명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작다 크다 중요하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없죠? 저는 아멘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설마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요, 영적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천 제자, 100 장로, 100 지교회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그때 이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아니야,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재앙이 사라진다니까요.
대구에 계속적으로 큰 사건들이 대구에서 다 일어났어요. 맞죠? 정신병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철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가스 폭파,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대구만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지역들이 그렇겠죠.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전도 운동이 안 되면 지역의 흑암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현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는 현장, 이 현장에 참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정말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억강과 어둠에 사로잡힌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